수요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와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다른 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게 우리가 가장 존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피조물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조물주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소명을 감당해 갈 때 가장 기쁠 거예요. 이 두 개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인간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제 조건을 인간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품을 만들어 두셨어요. 성경에 그 소품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그 소품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품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원래 순서상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은 주일에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는 주일에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지금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토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불소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힌네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품이 뭔지에 대해서 짐작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인간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는 겁니다. 흙은 성경에서 숫자가 많다는 것 외에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흙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패 혹은 심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상징하는 물질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사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티끌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티끌이 좀 더 많은 티끌을 가졌거나 아니면 티끌이 좀 더 거창한 티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냥 티끌 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거기에 소명도 주셨죠.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여 지키게 해라. 내가 만들어준 모든 만물을 원래 만물의 의미대로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장치,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이 한 가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나무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계속 영생 가운데 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도 깨져요. 이게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뭔가 거창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더 자세히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보느냐, 나의 눈으로 만물을 보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혹은 상태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만 사랑이 의미 있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랑은 깨질 때가 종종 있어요.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처지를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내 눈에는 그게 선한 게 아닌데요. 오히려 내 눈에는 그것이 악합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청직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주셨어요. 이 조건을 지킬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 이걸 깨면 경고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너와 나의 관계는 깨질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 복은 깨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은 비틀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생명나무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영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면 그 생명도 끊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의 관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창조주이며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선악나무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놔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짙어집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만천하에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연약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 그 은혜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해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들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며, 사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결국 이 말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단 말은 하나님처럼 선하게 되었단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이 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단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모두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예,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입장대로善과 악을 결정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도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게 왠지 선처럼 보여요. 그리고 똑같은 걸 바라봐도 나에게 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건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것 같다 라고 분별이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워요. 그게 선악과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서 선악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입장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더 이상 영생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죠. 네. 지옥을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죽어서 인간이 오롯이 영으로 남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그 존재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살지 못하면 지옥 가운데 사는 거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왠지 평안이 없어요. 왠지 답답해요.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왠지 허무해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내가 존귀한 자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괴리의 손은 고통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지옥을 경험하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 선악나무와 이 생명나무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칙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럴 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소품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이 십자가의 나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라는 장치로 두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또 그 이후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본연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결국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했던 불순종의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의 불순종과 생명나무의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 속에 숨어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장치를 잘 봐라. 이 선악나무를 잘 봐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네가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존귀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봐라. 이 십자가를 보고 네가 이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에서 불순종한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지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이 장치를 받아들인다면, 이 의미를 순종한다면 이제는 너와 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이제 십자가 앞에, 세상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단 말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티끌 같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의미 없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 이 티끌 없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쫓고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회복된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연의 의무에, 본연의 직무에 맞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회복된 관계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힘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고, 또한 이런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어떨 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되는 방법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될 거고요. 또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상함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떨 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요일날 수요 집회에 모이고 주일 집회에 모이며 또 목장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더 행복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런 노력들을 해갈 때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힘 빠지죠. 그럴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살고 있는 방향이 네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네가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리고 네가 뿌린 것만큼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고 있지 않지만 네가 사는 삶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창조할 때부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다르게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나눠질 때, 또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나눠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줄도 믿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일들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또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잘 잡혀야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티끌됨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과 청지기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실수처럼 혹은 그 선택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 다른 관계를 선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나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그 자존감이 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또 우울감과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